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리포트의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모시고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면 반가우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원로 목사로 투표를 네. 하셨다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 교회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35년? 네, 목회를 35년 하시고 이제 아직도 연령이 그 65세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5년 예. 좀 빨리 저기 되는. 지금 우리 합동 지역에는 정년을 70년인데도 70세인데도 불구하고 더 늘리자 뭐 그런 그렇죠. 헌혜한 일이 매년 나오면서 매년 부일되는 그런 낙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타계도로 막 나가버리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정년을 늘려서라도 건강도 좋으시니까 네,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목사님은 이례적으로 네. 65세에 은퇴를 하신다. 네. 이참 아쉽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조그마한 상가교회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당회를 하면서 좀 우리가 좀 한국 교회에 좀 개혁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임기를 6년, 정년을 65세로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도 뭐 저가 70살까지 하면서 장로님들 65세까지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65세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65세까지 정년으로 하면서 한국 교회 좀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좀 불어넣읍시다. 그렇게 해서 규정을 정해놨고요. 규정이 정해졌으면 뭐 규정을 약속대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참 우리 교계에 보면 65세 은퇴하겠다. 뭐 젊었을 땐 그렇게 했다가 네, 또 임박해지면 그때 내가 뭐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변명하면서 또 연장해 나가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교회도 이제 대교회를 이루셨고 또 참 명성도 좀 괜찮긴 하셔서 저분이 어떡하나 하고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예,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니까 참 이런 귀한 목사님도 계시구나 그게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변에 이제 한기승 목사나 이규선 목사님을 잘 아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들 입에서도 역시 그분은 목회에 아주 참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목사님을 만날 때 일단 앞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존경심부터 생겨가지고 뵙기가 참 반갑기도 하고 예.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빨리 은퇴하시면 또 이 한국 교회에 또 참 손실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요,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신실함인데 예.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해도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되고요. 저도 이제 65세가 되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니까 굉장히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섭섭하고 서운한 느낌보다는 야 이게 또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70세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제 2기 사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동안에 제가 이제 목회만 하고 집회를 안 다녔으니까 집회도 좀 다니고 그리고 단일 기도회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일 기도회를 생기면서 지역에 가게 되면 원데이 단일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룻밤 하는 거. 원데이.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가게 되면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뵙게 되고
그러면 협력교회 3-40명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힘들다. 번아웃 된다. 그러니까 좀 우리를 좀 회복시켜주는 일에 좀 목사님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또 성공사고 목회자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으니 3040 목회자들을 좀 멘토링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들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기사역을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기사역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040 목회자 멘토링을 얘기를 하길래 나보다도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꼭 내가 해야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목사님은 유학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저는 유학을 안 했습니다. 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재수생 2명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대형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20명, 30명이 있을 때 겪고 있는 갈등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게 목회자의 멘토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걸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유학을 갔다 오지 않는 게 또한 이렇게 또한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2기 사역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기 사역의 네이밍이 뭐냐 그러면 DNA 미니스트리. D자는 우리 교회는 다니엘하고 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 그리고 N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그리고 3040 목회자. 그리고 A는 우리가 자주 쓰는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속 장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이기 사역은 DNA 미니스트리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DNA를 우리의 다음 세대와 3040 목회자들에게 접목시켜 가지고 성장 동력화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보자. 그게 이제 저의 이기 사역의 네이밍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고자 하는 게 가장 먼저 정말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좀 세워보자. 그런데 그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텍스트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냐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1과의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영적 DNA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정체성이 분명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이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다니엘로 살았어.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자. 그리고 다니엘은 그 10대의 나이에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세와 성공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습관, 기도의 습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말씀 묵상의 습관, 이런 것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정말 거룩한 영적 DNA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북으로 만들어서요 21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만들고
또 주일 학생들은 주일 학생들에 맞는 눈높이의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대대적으로 각 교회마다 21일 동안에 이 교재를 사용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35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또 달려갈 이기사역 앞으로 한 10년을 바라보는데 이기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막 생각하니까 이게 막 영적인 희열이 생기고 영적인 흥분이 막 생기면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게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하면 이제 은퇴를 하셔도 네. 다음 사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끝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한 멤버라든가 뭐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DNA 미니스트리라고 네.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이 공간도 만들어 줬고 교회에서 1년 동안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제 이 다니엘의 영적 DNA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가 목회 전략 컨퍼런스라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 목회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그리고 목회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목회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저희가 10월 달에 항상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040 목회자 멘토링 우리 가평의 빌리지에서 2박 3일 동안 또 교단에서 추천한 그런 다음 세대의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멘토링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3월 리조이스는 있는데 왜 목회자 리조이스가 없냐 저희 교회 3월 리조이스 있거든요. 그 엄청난 사모님들이 좋아해요.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 목사들도 너무 지쳐있고 힘드니까 우리 목회자 리조이스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이제 목사님들을 한 500여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그 컨셉으로 또 리조이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모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사모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303 목회자도 하고 전략 컨퍼런스도 하고 다음 세대에 또 다니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4개 나라 정도의 선교지를 방문해가지고 영성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에는 저희가 이제 페루하고 멕시코 그리고 이건 뭐 베트남과 또 캄보디아 또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뭐 은퇴가 아니라 그냥 현역이나 마찬가지시겠어요. 이제 목양에서 이제 목회만 전문하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세계로. 네. 지금 교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세는 뭐 저희들은 뭐 교세를 말할 때마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등록 교인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나 저희는 출석 교인을 보고 왜냐 그러면 근데 저희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공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코로나 이전에도 성도들이 다 못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속출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공간이 너무 좋아서 지장을 안 받으셨네. 코로나 이제 이후에 코로나 때는 좀 영향을 받았죠. 저희 못 모이니까. 그런데 뭐 금세 회복이 됐고 근데 뭐 이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교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드웨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본당에 보조자를 놓고 그래봐야 뭐 한 2,300명 2,250명에서 2,300명 그리고 뭐 또 1층에 보게 되면 450석인데 거기 한 600명 정도 590명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식당까지 식당에 이제 문을 주일날에는 좀 닫고 식당에도 들어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10층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공간에 작은 공간까지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저희가 주일날 여러 번 드리잖아요. 저는 5번 설교하고. 그런데 그래 봐야 이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주일날 출석은 지금 작년 출석이 11,000에서 12,000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작년 출석. 아이들 빼고. 네. 작년만 네. 만여 명이. 와. 근데 목사님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기까지 그 목회의 전략이라든가 무슨 저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목회에만 좀 집중을 했고요. 그렇죠. 예, 왜냐 그러면 뭐 정치라든지 예보 활동은 대부분 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일단 교인들이 이제 설문을 받아보게 되면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오륜 교회를 선택해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82% 정도가 다 예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자신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목사님의 그 다니엘 기도회가 네. 지금 초계파로 나가는 거죠? 초교파죠. 예. 90의 교단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합동측 교단에 좀 이렇게 총회와 예. 연결시켜서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는 초교파적인 기도회다 보니까 교단의 색채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만큼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교회를 연합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합동측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제일 많이 아마 합동측 교회만 해도 3,500개 이상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예. 아니 뭐 총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영향이 여기는 그냥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냥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예. 영성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뭐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해서 참여하고 예. 있고요. 또 교회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예. 그 지방의 교회들은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건강 뭐 예. 가정은 지금 사모님하고 네,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 둘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예. 있어요. 하나는 메릴랜드 있고 하나는 버지니아 있어요. 예. 자녀분들이 목회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딸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의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제가 이제 굉장히 푸시를 좀 했죠. 목회자에 관련해서 목사 아니면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아빠의 바람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그러다 공부를 곧잘 했어요. 네, 1편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기도를 하고 내린 결정이 자기는 아무리 봐도 풀타임의 사역자로서는 은사가 없대요. 그래서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짬짬이 내가 의료 선교를 해보겠다. 자기가 선교 나가보니까 의사들이 너무 귀하게 쓰임받더라.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또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그 텁스라고 하는 치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치과 의사가 돼서 지금 메릴랜드에서 병원에서 지금 버지니아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치과 의사로 있습니다. 목사님 후계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요? 대기들 세습을 하려고 그렇게 네, 예, 우리는 많은데. 네, 이번에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공동회까지 잘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일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 취임하고 제가 이제 원로 목사 추대되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드립니다. 예. 예. 12월 1일이 주일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은 금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전에 7시에. 저녁에. 예. 하여튼 참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정말 은퇴하신 때 모든 성도들이 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사역을 하시겠다고 나가신 모습을 보고 정말 박수도 드리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륜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김은호 목사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